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회 가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다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으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은 부분들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20장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내시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신 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앞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내신 후에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일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주님의 제자들,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다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에 어떤 역사를 베푸실까요?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상처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정말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다시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냥 제자들을 방문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찾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실성과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시기를 목적으로 삼고 그들 가운데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발걸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유지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보존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련과 혼란과 풍파와 위기와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위대한 선포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음의 주시며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보존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들을 어떻게 믿음 위에 세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시리와 의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 두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든든히 세우느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 설명할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말씀으로부터의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이 곧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놓고 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믿음으로 화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온전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온전히 세워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에 그들을 향한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을 온전히 세우셔서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획하시는 바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복된 사명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습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그들이 고기 잡으러 나간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들어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그날 밤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기가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곳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말 그들에게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로 잡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느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가 그물에 찢어질 만큼 잡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그들에게 일어난 그 들려지는 말씀이나 일어난 현상은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로 처음 부르실 때에 일어났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고기를 잡게 되어졌던 그 상황. 그때에 한 제자가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그냥 뛰어내려 허겁지겁 주님 앞으로 달려가.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사명,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고 깨우쳐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물을,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는 말씀에 있어서 이 들다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끌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이끌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 사명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신 그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과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자기 스스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현장에서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너희들이 이제 이루어 보거라 라고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 속에 우리를 불러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주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서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주님과 동력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명령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거두어들이고 이끌어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사명은 그냥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일, 그래서 주님이 이끌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나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였습니다. 다시 사명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님이 세우려고 할 때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그의 과거이며 그의 행위이며 그의 실패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함께 그 일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고기를 잡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십니다. 물론 이 숯불은 이른 아침에 바다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의 몸을, 제자들의 몸을 녹이게 하기 위해서, 또 떡과 생선을 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사용하셨던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숯불의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져 있던 숯불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았던 그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 숯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모습, 그것을 예수님은 꺼집어내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의 몸에 마음에 담고 있을, 그 차지하고 있을 그 무거운 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놓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베드로보다 높은 사람이 사랑과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에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패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마음의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앞에 얼굴을 대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처음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사랑으로,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모습, 실패한 모습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그랬느냐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네가 계속해서 여전히 나의 사랑받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 번째 똑같은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신의 모습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확신을 주시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아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실패의 현장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대답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기에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 표현은 슬피 울며라는 의미입니다.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후회와 안타까움과 애통함과 그 모든 감정들이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주님의 사랑에 휩싸여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슬피 울고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양들을 그 베드로에게 맡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의 양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위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양을 돌보고 그 주님의 양을 양육하고 일으키는 일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지고 위임되어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억지로나 형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 앞에 우리는 즐거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그 목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귀한 계획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사명 앞에서 뒷걸음질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시고 변함없는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그 주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